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예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르거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연극이나 영화를 보실 때 어떤 결말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주인공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승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해피엔딩은 현실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또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희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러한 결말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또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기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새드 엔딩의 힘입니다. 자, 새드 엔딩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이 현실의 삶을 정직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위로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마지막은 때로 새드 엔딩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심지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이 마지막은 해피 엔딩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glorious ending, 영광스러운 결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데반의 마지막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은 비참한 청년, 즉 sad ending을 맞이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앞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글로리어스 엔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 지역을 넘어서 급속히 이방 지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자, 스데반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화관, 크라운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자들에게 씌워졌던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러한 자신의 이름과 너무나도 잘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잔혹하게 돌에 맞아 죽은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리어스 엔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글로리어스 엔딩을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스데반 역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그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컨대 예수님이 성령으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선택받았던 사도들이니까 그처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적과 표적,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선택받은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또 집사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믿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변증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쟁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해서 그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공회로 체포해 오죠.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위증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위증했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유명이요. 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그러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여러분을 고소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 아마도 억울한 마음에 울분을 토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이 끝나자 공회원들은 모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데반에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어두운 얼굴 표정이나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얼굴을 아마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스데반의 얼굴은 전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그 천사의 모습이 형상이 번개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죠?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람들 그를 주목했잖아요. 모세의 얼굴. 자,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본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게, 그것도 뭐 빛나는 거죠.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그 얼굴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 그 얼굴에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직접 비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모세의 얼굴 껍데기에서도 얼굴 표면에서도 빛이 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영광의 빛이 비추었던 것이죠. 이 빛은 피부 관리를 아주 잘해서 피부가 배옥같이 아주 희기 때문에 나는 그런 빛이 아니죠. 저같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그런 사람도 얼굴에서 이러한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얼굴에서 이런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모세처럼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가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식,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점차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빛과 같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빛과 같은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모든 일은 마지막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스데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비침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손을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삶의 매 순간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에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또 누군가에게 이분에게는 꼭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캐치할 수 있고 또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사하는,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도 그리스도의 강차가 비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왠지 평안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삶에는 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글로리어스 엔딩을 위해서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변론 시간에 공회원들 앞에서 전한 한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을 했지만,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예요. 자,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겨났는데, 설교가 너무 길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농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변론의 기회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 마지막 순간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 설교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그는 풀어내갔습니다. 사실 사도도 아닌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까지는 그의 설교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8절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뭐예요? 손으로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내 이름을 두고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 곧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와 같은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역시도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스데반은 이 공회원들을 가리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정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52절을 보면 스데반은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또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 그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처럼 그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입니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란 말씀을 삶의 최종적인 권위에 두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유행이니까,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하니까 라고 그렇게 세상의 길을 제시합니다. 또 SNS를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SNS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막 사진을 찍어 올려 놓고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죠. 스데반이 사내들의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우리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에게 준비된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리어스 엔딩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격분했다는 거죠. 분노가 일고 막 이를 갈 만큼 그러한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부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좌정하여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그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말을 들은 이 공회원들은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어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기 그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또한 그 60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던 그러한 하나의 작은 예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라 누가요? 집사였던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그 권력 앞에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릎 꿇었던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그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조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이 좋고 아주 지혜로운 그 충성된 일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또한 안타깝고 비참한 그러한 죽음에 불과했지만 그의 모습,
그의 죽음은 사실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이방 선교를 불러일으킨, 촉발시킨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의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예.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 교회는 큰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 순교를 통해서 촉발되어 점점 유대를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삶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